이제 44일간의 여정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간곡한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또 믿음이 약해져서 돌아서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함께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데 완성하다, 세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 말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것도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한 것을 공급하신다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비록 지금은 여전히 세상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하고 거룩한 것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미완의 상태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선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갈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는 또 사람의 욕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언가를 결심하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사흘이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결단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지만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결심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내 의지를 굳게 다짐한다거나 결단을 새롭게 한다거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의지나 성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는 영원히 해결됐습니다. 오늘 20절에도 말하기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누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을 잊고 자꾸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는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의 길을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 그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만 걸어갈 수 있다. 그 길의 처음에 우리는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지식이 늘었고 경험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힘도 능력도 자라났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구에서 만난 표지판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만 걸어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이 길을 걸었는지와 상관없이 이 길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길을 사모하는지와 상관없이 이 길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모든 말씀 묵상을 맺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를 못해서, 아니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해서. 무엇이 되었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상황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길은 단 하나, 오직 믿음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묵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